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해요. 상식이라고 할까요? 상식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긴 했지만 앞부분에 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다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죽보다는 배로 만든 띠, 좀 더 저렴하다고 할까요? 흔히 구할 수 있는 린넨이죠. 린넨으로 만든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이제 물에 묻히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물가 근처, 강가 근처에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고 명령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물에 묻히지 않아도 습기가 있는데 오랫동안 놔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의 상태다. 그들이 썩을 것이다, 썩었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면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과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과학이라고 하면 좀 더 거창한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화, 예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라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하라 라고 시키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왜냐하면 왜 어떤 말씀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냐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가죽 부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용기 일종의 용기죠. 용기의 목적이 뭐예요? 용기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담아져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 목적 자체가 담으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의 그 목적은 포도주를 담는 것이 목적이니, 그렇게 차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이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걸 비유로 들자면, 우리 각자 집에 다 냉장고 하나쯤은 있으시죠? 저장고에 그 음식 저장고가 냉장고인데,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냉장고도 문을 열어보면, 특별히 냉동실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냉동실을 정리를 해야 돼 항상. 냉동실에 각자 저희 부모님 집에 가도 항상, 처갓집에 가도 그렇고 저희 집에 가도 그렇고 항상 냉동실은 뭔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음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거. 그게 음식 아니고 뭐겠습니까? 음식 혹은 음식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이야 당연한 거지만, 우리 옛날 생각해 볼까요? 냉장고에 뭔가 다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까? 아니죠. 냉장고가 가득 차 있고 없고는 물론이고, 냉장고 자체도 없었던 집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냉장고가 있는 것도 당연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이때 당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또한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술로서 적금을 하면 안 되고, 이때 당시는 이제 필수 생활 이제 음료라고 해야겠죠. 이때 당시는 어쨌든 어떤 마실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와인 종류를 먹을 것인가, 어떤 포도주의 종류를 먹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뭐 칠레산이니 뭐 프랑스산이니 이탈리아산이니 골라 먹는 문제지 먹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모르고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겠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그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셨겠죠. 그런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뭐하게 하겠다? 그래,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하지 않은, 아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아도는 그 포도주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으로 너희를 잔뜩 취하게 하겠다. 취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겠다. 안 좋은 말로 내버려 두는 것이 허용하겠다. 그냥 그렇게 되어라라는 거예요. 되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각종 왕들, 제사장, 그러니까 각종 지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요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잔뜩 취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차 충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 돼지, 닭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동물들을 살찌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이는, 그런 가축들을 잘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도살시에 고기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그냥 고기가 아니라 아주 지방질. 그래서 우리가 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방목해서 키우는 소보다 가둬놓고 좀 최대한 안 움직이게 키운 소가 더 그 지방기, 마블링이라고 하죠. 그게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게 높은 걸 취급을 받잖아요. 고품질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 잔뜩 취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피차 멸망시키기 위해서, 서로 충돌시키고, 술을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기분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분이 과하다 보면 그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꼭 술집에 가면 싸움판이 일어나잖아요.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싸움, 좀 속된 말로 깽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잔뜩 취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피차 충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 방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벌이에요. 벌 중에 벌은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이제 이게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 건데, 여러분, 요즘 교사들이 체벌하지 않는데요. 요즘 교사들은 체벌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사들 입장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도, 선생님들도 체벌을 안 하는 게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교사가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랑의 매니 뭐니 하면서 막 때리고 했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 아이 교육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훈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니까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체벌이 없는 게 그들에게 결국 그들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들 인생에게 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악을 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그들끼리 피차 충돌하고 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14절에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고 멸하리라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에요. 이걸 조금 이제 한자성어로 자중질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자중질환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분열하도록 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일단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어제 사도행전 3장 사건에 이어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그 날 때부터 걸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라고 이제 옛날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사람을 고치고 했으면 더 긍정적인 반응이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장에 보니까 오히려 붙잡아 놓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누구의 재림처럼 보입니까? 누구가 다시 등장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는 분명히 얼마 전에 어떻게 된 자예요? 예수는 이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이 땡큐, 병원에 안 보내고 이 사람들한테 보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는 거예요. 또 다른 소요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4장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이들끼리 그때나 여기나 예수님 때나 지금 제자들 때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중질환의 상황이에요.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분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끼리도 여러분 하나가 되죠. 물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죠. 그 순간만큼은 예수를 잡아 넘기는데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뭐 하소서? 처형해달라고 그때 한마디로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들끼리 사이가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눈으로 보십시오. 1절 눈으로 보시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뭐 때문에 지금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까? 뭐 때문에 이들을 싫어합니까?
죽은 2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논리가 뭐였어요? 이건 예수님 때도 이야기했던 거죠. 부활이 있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이 견해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장에서도 보면 자기들끼리도 뭔가 자꾸 물어보고 눈치를 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권위가 있지만 이들이 그냥 곧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주동자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사도들을 신문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분열되었던 그들이 지금 이 소요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서도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말고 역사적으로 이들이 꿈꾸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충돌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약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가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한번 볼까 하다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버렸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 문자적인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재림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칼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죽이시려고 하는 그 세력을 인정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죠. 문자적인 다윗 왕국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각종 그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반기를 들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보다 훨씬은 아니고 좀 더 뒤의 일입니다. 좀 더 뒤에 몇십 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내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이셨다고요? 이미 그들이 죽였던 누구요? 예수로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고대하던 존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죽였다 하더라도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는 죽었지만 그 기회가 완전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도들이 그래서 숨기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 누가 지금 살아났다는 겁니까? 누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 사람, 그 앉은뱅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샘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왜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면 죽은 자도 부활하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믿으라라는 일종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열되어 있는 이 유대 사회를 향해서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구원이다라는 거,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 한 길을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야 하였더라. 이 유일한 길을 베드로는 이 틈을 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니 덜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우리 지금 보면. 근데 부족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족하지 않을 때는 뭐 흔히 말하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부족한데도 가족들끼리 더 먹으려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싸우잖아요.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큰 단위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그렇고 피차 충돌하고 있잖아요. 서로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풍족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차라리 말씀으로,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도 봤지만 예레미야 같은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를 혼내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이 얼마나 귀한지 이 유대인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차라리 우리를 훈계를 하시고 혼내고 때리고서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이 주어질 때가, 그렇게 혼날 때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자중질환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복음화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뭐 물론 그걸 위해, 복음을 위해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애국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나 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으로 기반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영원한 안전지대는 아니고,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나라고 해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